주인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오래 머물지 않고 머물렀다가 떠나고 머물렀다가 떠나고 가면서 모든 교회의 제자들을 굳게 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에베소 지역 자체가 큰 지역이라 에베소 지역에는 갔는데 거기서 좀 더 머물러 달라라고 간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간청을 뿌리치고 떠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너에게 돌아오리라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그 짧은 시간 동안 가는 곳곳마다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할 수 있었을까? 이 고민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보고 우리가 그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증거하면서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소속,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 교인들은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좋은 의견이죠. 목회자는 좋은 교인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표현하고 혹은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양의 주인이 목사의 양이 아닙니다.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내 양 만들겠다, 내 제자 만들겠다, 내 말을 잘 듣고 내게 순종하는 사람 만들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어려움이 오면 견고해지지 못합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자기 양을 만들려면 에베소 교인들이 여기 좀 더 머물러 주세요 라고 말할 때 자기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자기에게 잘해줄 수 있는 사람, 자기에게 목숨 거는 사람을 만들려면 머물러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분명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들은 내 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양입니다. 소속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으로 그 모습 가운데 흔들릴 수 없는 모습은 사람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나님이 그를 견고하게 하셔야 견고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목회자를 만난다는 건 너무 귀하지만 좋은 목회자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좋은 목회자만 만난다면 그 좋은 목회자는 좋은 목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굉장한 사람이라 그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함을 느끼고 보고 경험했지만 사무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있는 동안 모세만 바라보면 실패합니다.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그분을 만날 수 있어야, 그분이 우리의 참 주인이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고 견고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의 인생 속에 여호수아를 준비하게 하시고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운다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를 통해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너무 좋은 목사님이라 목사님만 만나고 그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좋은 목사가 아닙니다. 좋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자기의 제자를 만들려고 하면 나만 믿어야 돼, 나한테만 잘해야 돼 라고 말하지만 내가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한 소속,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양이 아닌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임을 인정하고 그 모든 모습 가운데 참된 주님, 우리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분이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귀한 고백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굉장한 사람이었지만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 늙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요엘과 아비야인데 이 아들들이 사무엘 같지 않았습니다. 브엘세바의 사사가 됐는데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분이 우리 진짜 창조주이시고 왕이심을 고백해야 되는데 사무엘을 보다가 낙심했거든요. 사무엘은 늙고 아들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들이 엉뚱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좀 삼아달라, 세워달라라고 말합니다. 진짜 왕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사람 바라보다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그 사람이 넘어지니까 그 사람이 잃게 되니까 그가 희망을 주지 못하니까 좌절하고 절망하여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우리의 소속이 어딘지 정확하게 정체성을 바로 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임의 바른 정체성, 사람을 보고 모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이 정체성을 일시하므로 우리가 어떤 시련이 와도 환란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견고해질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견고해지고 또 다른 사람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매일매일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큰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망할 거라고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그때 저기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곳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이 큰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될 때 바벨론은 천의 요새라 걱정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벽도 높고 굳건하고 또 그 안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쭉 흐르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옮겨올 수 없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요즘 말로 하면 어뢰, 지뢰 같은 걸 내복해 묻어놨기 때문에 견고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었습니다. 군대를 끌고 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만 같아도 미사일이 있으니까 바다, 강 건너는 거 쉽지만 그 당시 그렇게 무기가 없으니까 천의 요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밖에 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무너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유프레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쭉 이렇게 해가지고 큰 강물이 흘러가고 있었는데 유프레테스 강에 이 고레스 왕의 말이 100마가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2마리 딱 끌고 있어야 이게 이렇게 표가 나는데 한 마리 죽으니까 고레스가 화가 나가지고 유프레테스 강을 다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물을 말려버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다 물줄기를 다 해가지고 물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벨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물이 줄어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린 견고해, 우린 안전해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물이 쭉 줄어드니까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수구, 하수구, 상수도가 드러나니까 그 속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바벨론 입장의 적들이 수구를 통해 올라와가지고 자기를 턱 밑에까지 이르렀는데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은혜의 강물이 우리를 쭉 충만하게 있으면 약점이 사라져가지고, 약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약점이 가려져가지고 사단이 공격 못 해옵니다.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가 은혜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사라진 줄 모르고 난 안전하다, 내 믿음은 충만하다 라고 생각하면 그 은혜가 사라진 것 속에 드러나는 약점을 통해 사단이 공격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아무리 튼튼하게 보여도 천의 요새라고 말하는 그 성일지라도 작은 약점 하나만 드러나면
무너져 내리는 건 순식간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믿음의 삶을 살면서 왜 무너지는가? 어제까지 그렇게 충만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무너진 걸 보고 우리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조 목사님 무너지지? 어떻게 조 권사님 무너지지? 저렇게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 무너지지? 라고 생각하지만 은혜의 강물이 사라지면 약점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 약점이 드러나면 사단은 그 약점을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공격하기 때문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저도 여러분도 매일매일 은혜의 강물이 내게 있는가 확인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약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감춰져 있는가 매일매일 확인함으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 약점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약점이 약점되지 않도록 은혜의 강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약점이 가려지는 은혜의 복을 저도 여러분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의 강물을 확인하는 모습이 예배입니다. 초창기에 이제 예배를 모일 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제 주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은, 참된 안식을 얻을 때 죄인은 안식을 누릴 수가 없거든요. 제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 오늘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안식할 수 없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사람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 있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건 이제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분이 우리의 참된 안식을 주신 것을 누리기 위해서 주일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배의 중심은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도 부활의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셨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내가 지금 자잘한 문제가 있어도 이 자잘한 문제 때문에 근심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기억합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합니다, 이 고백의 역사가 주일에 드린 예배였습니다.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는 거죠. 내가 작은 문제 때문에 고민했지만 내가 진정한 근본적인 문제, 내가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알고, 천국 시민권을 가졌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렸음을 알고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근심과 걱정이 있어도 주일에 오는 우리 표정 속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선포되어져 견고해지는 믿음, 어떤 환난 속에서도 견고해지는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일주일의 시간이 사람들에게는 깁니다. 그래서 중간에 우리를 좀 점검해보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모습이 수요일입니다. 이 수요일을 어떻게 모이기 시작했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요일이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쭉 살면서 꼭 수요일에 못 오더라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수요일에 와라 안 와, 이게 아니라 수요일을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가룟 유다의 경고, 경계, 가룟 유다를 경계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내 은혜 안에 거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모든 기사와 이적을 경험한 내가 자칫 잘못하면 사단에게 내 영혼을 빼앗겨 가룟 유다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징검다리와 같은 요일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 못 오시더라도 우리 꼭 수요일 날은 10분씩이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 제 힘을 가지고는 가룟 유다의 경고를 내가 받을 수도 없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수요일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금요일을 안 모였습니다. 마음은 가정 같은 교회를 만들고 싶다. 12년 전이니까 그때가 제가 더 젊었고 또 그냥 우리가 뭐 금요일을 철회한다는 이유로 막 철회하다가 밤에 가가지고 못 자가지고 아침에 늦게까지 자면 안 믿는 남편이 교회만 가서 살고 이렇게 할까봐 이 남편에게도 가족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예배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금요일날 모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또 말씀하신 분이 계셔서 금요일날 모여서 성경도 배우고 또 찬양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금요일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 요일이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죠.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웬만한 문제는 문제처럼 안 느껴지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고 죽고 사는 문제가 있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다는데 내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데 그분의 사랑 안에 가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놀랄 일이 있겠습니까? 고백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해 주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를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놀라겠느냐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칠 수 있기를 하나님이 나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에도 환난에도 박해에도 기근도 칼도 적신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사단의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견고한 믿음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못 오시더라도 우리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고백하는 거예요. 보통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꼭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어떻게 표현하면 새벽에 도우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언제 도우셨는 새벽에 도우셨다. 모든 문제 앞에 얘기할 때마다 거의 보통 대부분이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낙심되고 흔들릴 때마다 고백하는 거죠.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 이 새벽은 뭐 새벽 3시, 4시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새벽 3시가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한 시간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5시, 어떤 분은 7시 뭐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새벽에 못 나와도 매일매일의 삶이 눈을 딱 뜨는 그 시간이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오늘 도우신 하나님이 나를 견고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그 어떤 환난도 우리 흔들 수 없는 믿음의 귀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해지고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삶을 고백하고 점검의 몸으로 마음을 굳게 할 때 가능합니다. 보통 우리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큰 성이 있는 성벽이 있는데 이 성벽을 쌓은 이유가 바깥에 적을 막기 위해서 쌓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큰 만리장성을 쌓은 나라도 오래 먹고가 망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이 견고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안에 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배신자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적이 딱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를 회유하는 거예요. 문만 열어주면, 배신만 하면, 우리한테 항복만 하면 내가 너의 이런 삶을 보장해주겠다. 네 가정을 보장해주겠다. 근무해주겠다.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견고하게 성을 지키고 있어도 한 사람이 배신해서 문을 열면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에게는
마음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유혹해오는지, 그럴싸한 말로 유혹해오는지 이것을 우리 힘으로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 다 무너져 내립니다.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으로 내 마음을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사단의 소리가 막 들릴 때 이 소리가 아닌, 이 소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닌 언약에 반응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고 운동적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심령과 골수를 쪼개게 하고 사단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는 절대로 마음을 지킬 수 있어. 아니요, 절대로 못 지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정말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배신 안 하고 싶었습니다. 결심됐습니다. 내가 죽을 준비도 되어져 있다라고 말할 만큼 굉장한 모습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게 견고하게 생길 것 같았던 그 마음도 비자, 여자 종 앞에서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난 절대 안 그래. 아니요, 절대 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을 지켜주신 분,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 분이 계셔야 가능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지 않으면, 매일매일 말씀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배신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지켜주겠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사단의 말을 듣고 환경을 보고 무너져 내려 마음을 열고 배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만리장성 문을 연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이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환난 속에, 역경 속에, 박해 속에, 기근 속에, 적진 속에, 위험 속에, 칼 속에 우리 마음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언약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므로 우리 마음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역사하시는 은혜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지키시고 언약을 통해 우리를 지키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분 앞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짐을 통해서 배신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김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견고해지게 하기 위해서 잘 되는 것뿐 아니라 안 되는 것도 경험해 보아야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 잘 기억은 안 되는데 영화 중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의 주 내용이 이 아이가 공부를 너무 잘하는 아이입니다. 너무 공부를 잘하는 아이라 거의 1등을 안 뺏기고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시험 보면 당연히 쟤 1등이지 뭐 이렇게 내놓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던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성장한 나이가 들면서 학년 올라가면서 공부가 잘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기 시작해요. 이 아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목숨을 끊으려고 자살을 해요. 우리 충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2, 3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참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다행히 우리 충주는 안 죽고 살아서 잘 살고 있지만 너무 감사하지만 이 아픔이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성공도 중요하지만 잘 실패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무너짐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3등 했다고 죽겠습니까? 저는 3등 하면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야,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1등 못했다고 저는 안 죽죠. 3등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가 생각이 그럴 수 있잖아요. 매일매일 1등만 하면 1등이 당연하게 느껴지면 2등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넘어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시 일어서서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는 성공뿐 아니라 실패도 필요합니다. 넘어짐도 필요합니다. 잘 넘어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다시 일어서지는 힘을 얻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흔들려 보지 않았다. 불가능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넘어짐의 시기가 옵니다. 이 넘어짐의 시기에 넘어진 나를 보지 않고 넘어진 나를 세워주시는 은혜를 바라봄으로 견고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내 계획에 무너질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결심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다면 이때가 은혜입니다. 넘어짐은 은혜이고 실패는 은혜이고 절망도 은혜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모습 가운데 성공만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응답받은 사람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새친 것처럼 풀육불에서도 사자굴에서도 건지신 은혜만 나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세례요한처럼 참수당하는 경우도 나오고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는 경우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힘이 없어가지고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참수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가는 우리 인생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으로 가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현상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난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공 속에 교만하지 않고 실패 속에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풀무불에서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잠수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상황을 기억함으로 우리 인생 전체가 존재가 바뀌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죽음으로 가는 삶이 아닌 생명으로 가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귀화가 복된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전처럼 신앙처럼 바뀌는 거죠. 만약 아브라함에 있어서 이삭 응답받는 게 너무 귀한 거잖아요. 근데 이삭이 아킬레스건이 돼가지고 이삭이 아플 때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맞나요? 이렇게 한다면 문제죠. 응답받은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삭이 더 이상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매일매일 다른 건 다 무너지는데 이삭 때문에 무너지면 매일매일 사단은 이삭을 공격해 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흔들려고 이것만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있으면 매일매일 그것만 사단은 공격해 옵니다. 이 약점이니까 아킬레스건이니까. 근데 이 응답이 아닌 응답 자체가 아닌 응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단이 공격해 올 수가 없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아킬레스건이 아닙니다. 더 이상 시험거리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찬양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 혹 여러분에게 저에게 응답하신 게 있으면 응답 자체가 아킬레스건 되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 속에서도 성공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평안함 속에서도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믿음의 삶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어떤 딸을 둘 데리고 있는 엄마와 아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딸이 둘이 있다가 나중에 아들을 한 명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러는 거예요. 이 아들은 나 안 닮은 것 같은데?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얘기하는 거, 부인이 얘기하는 거죠. 아니에요. 이 아들은 진짜 당신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딸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남의 딸을 낳고 아들 진짜를 낳았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내려주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착한 일 한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겉은 그럴싸하게 회칠한 무덤처럼 만들어 놓아도 견고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분이 아니면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행해도 이 열심히 행하는 것은 미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존재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행함 때문에가 아니라 은혜를 바라봄으로 이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이 은혜 안에서 새로운 행함을 결단할 수 있는, 그 행함이 사라지는 행함이 아닌, 불에 타는 공력이 아닌 불에 타지 않는 공력을, 사라지지 않는 행함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소속을 정확히 구별하고 해야 될 일들을 바라보고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아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감으로 어떤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곤고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기근과 적신과 환난과 칼 위험 속에서도 견고해지는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넉넉히 승리함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